2020년 8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로 30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참담한 일이었지만 망한 이후에 남은 자들의 삶은 더 참담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괴멸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벨론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탓이었죠. 이것도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대의 총독으로 삼고 남은 자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신망이 높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미스바에 머물러서 총독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은 군대의 장관들과 군인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레미야도 이곳에 있었는데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달리아와 예레미야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우선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한번 살려줍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 우리야를 애굽으로부터 끌고 와서 죽인 다음 백성들이 예레미야도 이참에 함께 죽이고자 할 때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숨겨준 것이죠. 예레미야는 또 그달리아와도 인연을 맺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친히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예레미야를 선대하며 해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투황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은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에게 예레미야를 맡기며 집에 가서 살게 하는데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그달리아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총독 그달리아는 미스바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세우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 그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에게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은 늘 예레미야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대로만 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호 아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스바로 모여든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이스마엘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하죠.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그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 총독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 정보를 그달리아에게 미리 전해 주었지만 그달리아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믿었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는 이웃나라인 유다의 그달리아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잡혀나가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은 자기는 왕족이며 다윗의 후손인데 왕족이 아닌 관리 출신이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달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왕에게로 가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막아섭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고 요하난에게로 몰려가고 세가 불리하다고 생각한 이스마엘은 자신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던 8명의 군사들과 함께 암몬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은 요하난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되어 있고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즉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죽임을 당했으니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혹 자기들이 그달리아를 죽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일 때 그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함께 죽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던 바벨론의 군사들을 본 지가 몇 달 되지 않은 그들에게 바벨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물음이었죠.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물은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하난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계획을 확증하고 싶어 했겠죠. 우리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확증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테니 유대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결국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 후로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바벨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는 왕노릇을 못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언제나 여호야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이 이제 해방되어 바벨론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되고 사로잡혀 왔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희망의 계시였죠. 여호야긴이 자유를 얻었듯이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계시였던 것이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희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 교훈을 끝내 잊어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미련함이 저에게도 있다면 이 미련함을 벗겨주옵소서.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운 손길에 달려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